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리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주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광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잡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망의 마음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앞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심령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망의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같이 찬양합시다.
힘들지라도 주님 찬양해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정말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특별히 이브에서 나오는 아버지 얼매인 죄, 무엇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매게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씻겨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길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혼을 향한 그 갈급한 갈망의 마음들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주님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향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애탐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옵시다.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로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산지로 성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성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앉으셔서 찬송가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내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제 주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내 자아의 음성대로, 이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들으며 내 인생이 움직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들려짐으로 그 음성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대로 우리의 인생이 움직일 수 있도록, 무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교제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갈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과 아버지 두려움으로 주님 아버지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게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같이 한영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Consider him who endured such opposition from sinful men, so that you will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In your struggle against sin, you have not yet resisted to the point of shedding your blood.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And you have forgotten that word of encouragement that addresses you as sons. My son, do not make light of the Lord's discipline and do not lose heart when he rebukes you.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Because the Lord disciplines those he loves and he punishes everyone he accepts as a son.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Endure hardships as discipline. God is treating you as sons. For what son is not disciplined by his father?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If you are not disciplined and everyone undergoes discipline, then you are illegitimate children and not true sons.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Moreover, we have all had human fathers who disciplined us and we respected them for it. How much more should we submit to the Father for our spirits and live?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Our fathers disciplined us for a little while as they thought best, but God disciplines us for our good, that we may share in His holiness.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No discipline seems pleasant at the time, but painful. Later on, however, it produces a harvest of righteousness
and peace for those who have been trained by it.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And therefore strengthen your feeble arms and weak knees.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Make level paths for your feet so that the way may not be disabled but rather healed. 아멘.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고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구름과 같이 허다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으며 살아갔던 많은 영혼들, 심령들이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홀로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나만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들을 희생하고 어떤 섬기고 나의 시간과 어떤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거움에, 이 세상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는 것들이 억울하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만 그렇게 가는 것 같다고, 나만 진짜로 피어하게, 나만 정말 진실하게, 나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허다한 증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으셨다는 것을 증거했던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홀로가 아니다. 너가 믿음 지키는 게 너 홀로 지키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그 앞에 많은 얘기를 했었죠. 다시 읽어드리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 가지 이런 허다한 증인들, 이게 왜 톱으로 켜서 죽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처럼 유림을 당하고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진리 위에, 만약에 그것으로 쫓아가다가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쫓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겠다 라고 삶으로 진짜 살아갔던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다.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혼자, 나 혼자,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홀로에게 너무, 나에게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주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인내로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어떤 것을 벗어버리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 I will run to you, 그런 찬양도 있죠.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느냐, 달려갈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 너무 무거워서, 이것이 뭔가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무거워서, 이 낑낑대느라고 이것을 놓지 못해서, 이 무거운 것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뭔가가 얼매여서 내 발자국을 뛸 수가 없어. 하나님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영적인 어떤 삶으로 갈 수가 없어. 너무 얼매인 게 많아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 못하게 되는 그 얼매인 것, 무겁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발걸음을 띄지 못하는 것, 이것들이 죄라고 해요. 이 죄들을 벗어버리고 주 앞으로
경주하듯 나아가는 거야. 믿음의 경주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분은 예수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결단과 나의 어떤 것을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그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처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얼매기신 것과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얼매기신 그 죄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왜냐? 그분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의, 그 믿음을 주시는 주인이시고, 그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 믿음을,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 그 기쁨은 뭘까요? 그 기쁨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기쁨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기쁨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따르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죽고 다시 살아서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같이 가게 되어지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참으셨고, 그 십자가 앞에서 침을 뱉고 온갖 욕설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하는 그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여기서 보면 그런 부끄러움들 개의치 아니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믿어지면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 그때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수치스러움과 고난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사는 것, 이런 것들, 부끄러움들, 나를 막 부끄럽게 하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 이런 것들을 다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좋은 차, 좋은 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조금 못 살더라도,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소유가 없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런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오늘 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때에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 복음의 길을 갈 때, 이 어떤 진리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너무 피곤하다, 너무 낙심된다, 낙담된다 라는 것들이 조금 그런 것들에 성경대로 하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 하면 이렇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쫙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인들의 거역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어때요? 내가 정말 낭망되고 낙심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거역한 그런 일을 참으셨지.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나? 피곤하지 않나? 그러면 아무도 아마 그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그랬지 이렇게 딱 생각해서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낙심하더라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으로 가는 길을 피곤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것들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졌을 때, 정말 믿어졌을 때, 이게 머리의 생각 속으로 그냥 뭐 깨달은 가운데 인포메이션으로 그냥 다가와서 그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낙심하지 않는 것들이 딱 생겨지고 피곤하지 않는 마음이 딱 생겨지고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한번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의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한번 봅시다.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간다 라는 것들이 그의 10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의 10년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걸어갑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때문에 아니라 그것이 진짜 그의 마음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이 고백들을 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고백이 진짜 영적으로 뭔가 인터넷이 딱 됐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받아들였을 때, 내 생각이 아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나 인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걸 여기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다.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지금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들이 그의 신령들 가운데 진짜 있어요. 진짜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샘솟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가는 그 발걸음이 낭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다시 새 힘을, 뭐 독수리 같이 뭐 새 힘을 얻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갈 수 있는, 이게 진짜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는, 그런 울림이 있는, 이것이 중요하죠. 사절에 보면 이 3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진짜로 그 마음 가운데, 네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정말 감사하냐? 정말 그것이 내 안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내 것을 다 팔고 그것을 얻자는 거죠. 밭에 묻힌 그 보화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처럼, 그 가장 귀한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갈 때, 그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낙심하고 피곤할 때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달라고 찾고 구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회복되었습니다. 4절 봅시다. 너희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미혹과 유혹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처하지 않거나 피 흘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어떤 것이 얽매이게 하거나 나를 무겁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것을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주 적극적인 그런 영적인 투쟁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영적인 부분 가운데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부분들 가운데 낙심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과 얽매이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 여기는 지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피 흘렸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나에게 어떤 데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린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들 가운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그 죄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데미지가 입을 때까지라도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그 부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고수하고자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고수하고자 싸우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적인 영적인 싸움이 없었다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게 그 정도로는 되지 않구나.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 정도 고선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나오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5절 이렇게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엄습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 간다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면하신 말씀이 뭐냐?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권면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권면의 말씀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권면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냐? 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징계가 있다.
그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징계를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그 징계를 한다면, 어떤 징계를 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wrong 포지션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 그에게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심에 어떤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보면은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많은 자들은 위에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받는 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뭐 슬퍼 보이거나 막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징계와 슬퍼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의와 평강의 열매는 뭘까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의고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죠. 우리를 향한 평화죠.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힘들어한다는 거죠. 피곤해하고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그 일들이 그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것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징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징계가 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가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인터랙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징계가 있다. 왜 징계가 있느냐? 우리는 뭐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자가 양들을 이끌 때 그 지팡이로 길을 잘못 둘 때 툭툭 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기에는 누구도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 내가 생각하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겠죠. 우리를 이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 요즘에 뭐 박형인가 뭐 그런 사람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나 인파테이션으로 넘어졌다 쓰러졌다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안으로 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말씀대로 간다면 책망과 징계가 있다면 감사하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 어떠한 것들, 그 책망과 징계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들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떤 톡톡 이렇게 치시는 그것대로 또 이렇게 가게 되어서 그 인생 그런 어떤 삶입니다. 그게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또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삶의 터닝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깊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것 같아요. 방언하고 귀신 축사하고 뭐 하늘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영적으로 깊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간다. (9절과 10절) 이렇게 보면 9절 10절 한번 같이 봅시다. 쭉 빨리빨리 볼게요. 9절과 10절을 본다면 그러니까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받는 것이니까 징계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이 징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약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해서 세상에 있는 부모를 빗대서 얘기해요. 만약 여러분들 부모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 한 번도 징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 권면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야 이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주는 책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게 있어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내가 태어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반드시 사생아가 아니라면 책망이 있다. 징계가 있다. 그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그럼 9절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다시 얘기하죠. 육적인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합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는 실수할 때도 있고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그런 매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했을 때 공경하는 것이 있다. 계속 그래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를 아버지로 계속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리스펙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완전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그분이 만약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참되신 분,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그분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그런 징계를 하시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징계를 받았어.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건과 그 고난 가운데 네가 들어갔어. 그 징계가 있어. 그럼 그 징계는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징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나태해져서 하나님 밖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이렇게 뒷걸음질에 가 있다면, 옆으로 비껴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중심 안에서, 내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징계를 받을 때 누가 좋겠어요? 그 징계를 참는 것은 어떨 때 참을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참는 거죠. 내가 주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봐라. 그때 이 징계를 어떻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징계를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징계가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의와 평강의 열매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개인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그게 그냥 뭐 뭉탱이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징계가 있고 그 징계를 통하여 반드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그 인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영적인 말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선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우리는 죄악된 자리에서 내 자신이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 가운데 있는 그것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무빙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한테 그러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지 나를 사랑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리 가운데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에게 그러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저의 삶에 또한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이 펼쳐져 가기를 소망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 갈 때 똑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보이게 되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이 편한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해했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오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판단이 흐려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기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실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그냥 몰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작은 나를 작은 나를 대신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작은 나를 대신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 인생에 감사가, 잃어버린 감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커야 될 그런 진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더 커져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쳐가고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면서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 주께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 이 봉헌의 자리 가운데 이 봉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받아주시고, 이 고백이 진정으로 드려진 고백들이 있다면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만약 우리가 잊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밴쿠버 성악계 모든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